이렇게 김밥으로 점심을 드시고 열심을 다해서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고맙고요. 오늘 23페이지 그림 7인데요. 23페이지 펴시고 여기 기록할 내용이 세 컷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기록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수에다가 그렇게 기록해 주시면 돼요. 진도가 굉장히 지금 더딥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의과대학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그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의과대학 공부를 하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해력이 필요한 건데,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지금 잘 이해가 되고 따라오고 계신 걸 생각하면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다 비상한 분들 같아요. 영적인 지혜가 열린 분 같았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권위자라는 말이 나오죠. 권위자. 이 권위자라는 말은 즉 그 옆에다 쓰시면 좋겠는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권위자라, 그렇게 이제 그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부모님. 그 다음에 조금 크면 선생님이죠, 선생님. 선생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면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만나기 전에는 우리 엄마가 이랬어, 우리 아빠가 저랬어, 이렇게 이제 서로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다른 생각이 있으면 다르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선생님 만나고 나서는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갔다 오면 부모님에게 우리 선생님이 이랬어, 이제 선생님의 이야기를 가장 큰 권위를 두고 그래서 부모가 틀렸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는 또 누구의 영향을 받죠? 친구들의 영향. 친구들의 영향. 이제 피어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사춘기에 이렇게 보면 이제 계속 띄워주세요. 거기 그림에서 띄워주세요. 권위자, 그 다음에 부모,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최초에 이제 그 부모고,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친구들에게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이제 친구들이 이 브랜드를 입고 있으면, 자기만 브랜드를 안 입고 있으면요, 그 친구들에게서 왕따 당할까봐 그런 생각이 있고,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친구들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형제들, 또 직장의 상사, 시부모, 또 정부, 그리고 또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들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 이런 이제 영향을 사람이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권위자로부터 이제 권위자가 하는 역할 중에 이제 중요한 역할이 잘못된 역할이죠.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직분자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직분을 그 선물로 주신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 이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그런 직분이고 역할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누구의 메시지를 전해요? 하나님의 메시지. 이 선지자의 생명은 뭐예요? 그러니까 메시지요, 메시지. 선지자의 생명은 메시지에 있어요. 메시지 때문에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도움을 주는 직분이에요. 아셨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속 제사를 드려주고, 또 대신 중보 기도를 해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 이게 이제 선지자예요. 그럼 이제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네? 참 선지자는 뭐가 참 선지자예요? 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받지 않고 하는 말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에스겔서 13장, 에스겔서 13장 거짓 선지자는 2절 3절을 보면, 에스겔 13장 2절 3절 한번 자기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아멘. 그러니까 본 것 없이, 들은 것 없이, 예.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동기가 자기예요.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상황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본 것 없이, 들은 것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또,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방 시대 때에,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땅 북쪽 이스라엘에 이제 그 사돈 관계를 맺었는데 여호사밧이 아방에게 와요. 그랬을 때 아방이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길르앗 라못을 빼앗겼는데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찾읍시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좋습니다. 우리 땅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신 땅인데 그거 빼앗겼는데 그거 같이 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여호사밧이 제안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도록 이제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라고 하시는지 말라고 하시는지 선지자들을 불렀어요. 400명 불렀어. 400명 불렀는데 다 그거 쳐서 다시 찾아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여호사밧이 아니 이 400명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방이 얘기하기를 우리에게 꼭 그 나쁜 예언만 하는 예? 꼭 그따위 예언만 하는 부정적인 예언만 하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 데려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와요. 그랬을 때, 야, 너는 꼭 흉측한 예언만 하고 부정적인 예언만 하는데 좀, 그 듣기 좋은 예언 좀 해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미가야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서 거기 그거 빼앗으러 가는 날에는 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막 늦어가지고서 빼앗아 오라고 막 이렇게 다 나가면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게 할 건데 그건 거짓 예언입니다.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다가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죠. 아방이 죽었어요. 거기 가서. 어쨌든 이제 결국 이 아방은 여호사밧 그 여호사밧이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취한 거예요. 400명이니까. 또 미가야가 왔을 때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나나의 그 아들 시드기야가 이제 뭐 너만 예언자냐, 뭐 너만 잘났냐, 막 그러면서 이제 우리 다 그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속아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도 죽을 뻔했죠. 중요한 거는 이제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인간에게서 나는 그런 말, 이거는 악이고 거짓이에요. 이 중요해요. 내가 착한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해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으로 섬겨주시러 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금방금방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기러 오셨는데 그분을 존중해 드리지 않고 인정해 드리지 않고 그냥 내 습성대로, 내 기질대로, 내 성향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아셨죠? 근데 자 이제 메시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부모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질 않아. 그 이제 되게 자기 생각에서 나는 생각으로 얘기해줘. 그러니까 속고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거짓 선지자 그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야. 부모님이 낳자마자부터 이렇게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키우려고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부모가 자기의 혈기대로 화나는 대로 막 이렇게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거짓 메시지 때문에 속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 새롭게 와서 그 TV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목사님 15살까지 자기 아버지가 목사였대. 근데 15살까지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어렸을 때 자기가 뭐 하여튼 잘못했는 것 같아. 그랬더니 이 다리에서 주워온 자식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리 밑에서 그때로부터 부모님이 낳은 자식이 아니고 주워온 자식인 줄 알았대. 15살까지요. 정말 자기한테 막 함부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부모님이 아니구나. 이분들이 아저씨나 뭐 이런데 다리에서 주워왔으니까. 근데 15살 때쯤에요. 그 친구 목사님,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왔대.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네 애비하고 똑같냐? 얼굴도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똑같네? 그래서 자기가 친아버지인 줄 알았대. 이게 이제 속아서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선친이요. 선친이 목사였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목사님이었는데 유교적인 그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문화가 유교 그 문화 속에 한국 문화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런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는 좀 키가 한 10cm만 더 컸으면 좋은 목사 될 텐데. 그냥 10cm만 더 컸으면 좋은 목사. 우리 아버지는 1m 74야. 우리 어머니는 1m 59나 될까? 49, 39, 49.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그 어깨도 뭐 안 닿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작아. 이게 아버지 닮았으면 다 클 텐데. 근데 아버지가 그 불만이 야, 너 키가 이 키가 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며느리 얻는 가장 큰 기준은 키요, 키.
그래서 첫째 며느리부터 다 키가 커요. 저보다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네. 어때는 다 작다고 하는데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그러네. 예,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영락교회 목사님이 박조준 목사님이요. 키가 커요, 작아요? 커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조영규 목사님이에요. 키가 커요, 작아요? 네. 소망교회 목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이요. 키가 커요, 작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그런 줄 알았어. 나는 키가 작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목사들은 틀렸구나. 이제 그 세상적인 기준이지. 예? 교회가 크면 좋은 목사예요? 그것도 아니거든, 사실. 예.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그거는. 예. 자,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요. 자기 자녀들을 키울 때, 그냥 너는 아무 짝이도 못 쓴다고. 예? 이런 얘기를 뭐 수십 번 하루에도 이렇게 하면서 키웠대요, 아이를. 아이를 키웠는데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많이 하죠.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하여간 입으로는 뭐예요? 거짓 메시지를. 너는 아무 짝이도 못 쓴다. 그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 성경 읽다가 깨달았대. 민수기 14장에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니 그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보면서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제 말대로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회개했다. 부모는 가장 그 자녀와 허물없는 사이며 오랜 기간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목사가 교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줄 수 있는 확률이 작다, 크다? 이게요, 그런 거예요. 영적인 부모잖아. 그러니까 이 목사도요, 조심해야 돼요. 거짓 메시지, 거짓 선지자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이 자녀들에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거짓 메시지 때문에 자녀들이 속고 사는, 그런 줄 알고 사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사는 50세까지 이 60세까지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그건 진짜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존재인데 막 그래가지고 늘 우울증이고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50년 50세까지 살다가 이런 내적 치유 세미나에 참석해서 아니 나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기서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묶여서 살았던 그런 세월이 그제서야 이제 풀리고 해방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한테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죠. 이제
저희 아이인 경우 지금 이제 목사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크리스마스 나 교회 선생님한테 상처받은 거야. 저희 아이는요. 그 왜 아니 담임 목사 아들이 교회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았다니까. 그 무슨 상처를 받았냐면 제 그 아들이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군에서 유치원 원장을 할 때 아빠가 유치원 원장이니까 얼마나 세요. 그런데 무슨 그 아이들 이제 그 학예 발표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할 때 맨 뒷줄에 섰어. 맨 뒷줄에 서 있는데도 미안해 가지고 얼굴을 땅에 이렇게 숙이고서 노래도 하고 그런 사람. 그게 내성적이고 부끄러움 많이 타고.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거 어렵고 그런 건데요.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 크리스마스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아마 그 노래를 부르는 그런 역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부르라니까 막 떨면서 한 거지 뭐. 고요한 밤 막 떨면서 하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지도하던 선생님이 야 그게 노래냐? 염소 소리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 염소 소리라고 했다고. 그래서 참 못한다고 그러고 노래 안 하고 그 다음부터 음악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음악 실기 시험 있잖아요. 노래 부르는 거. 그러니까 빵점 맞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이제 찬송에 자신이 없고 이게 내가 상처받은 얘기를 한번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나중에 컸을 때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 네가 용서해 줄 수 있냐? 그 선생님 몰라서 그랬고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 용서해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용서해 주겠대.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래도 잘해요. 저도 노래 잘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반장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라고 또 그러더라고. 나도 뭐 아들 DNA하고 비슷하거든. 예. 그래서 앞에 나가서 다 외웠던 것을 다 까먹어 버렸어. 가사를 까먹었다니까. 예. 그 가사를 첫 번째만 알고 못 아는 거야. 그 몇 번 시도하다 그냥 빨갛게 얼굴을 하고서 그냥 들어갔어요. 완전 새카맣게 잊어버려. 문목사님 은혜스러운 찬송이에요. 찬송의 은혜가 넘치죠.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수학 시간에 이제 자기는 다 이해하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를 쭉 칠판에 문제를 내주고 이제 너 나와서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아마 시력이 약했던 것 같아. 이분이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 선생님이요. 슬리퍼를 벗어서 그냥 얼굴을 때린 거야. 예전에 우리 잘할 때는요. 선생님 때려도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요즘은 막 학부형 쫓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경찰에 고발하. 아무 얘기 못했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얘기가 자기는 그
다음부터는 산수 공부 안 했대. 그렇게 얻어맞구나. 이제 나중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겠는데.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시험 볼 때, 중학교도 시험 보고 갔거든요. 근데, 예, 중학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시험은 다 잘 맞아. 80점 이상 90점. 근데 이분은 수학은 50점 이하야. 그래가지고 예비고사도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일반 이제 갑정 학력 그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의 영향 때문에 이분은 일생을 학력에 있어서 망친 거예요. 친구의 영향이 있는데 친구가 거짓 메시지. 되게 이제 별명을 붙여주고 그러잖아요. 놀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 한 여학생인데 초등학교 우리는 디모데 제자학교도 하니까 디모데 제자학교 이렇게 할 때 그 아빠가 얼굴이 그 피부가 너무 잡잡해. 이거 통통하고 또 엄마는 이제 권사님인데 또 여성스럽게 잘생겼는데 꼭 아빠 이렇게 피부 닮고 그렇게 통통하니까 애들이 꼭 돼지야 돼지 막 이렇게 놀린 거예요. 그러면 그 돼지라는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놀림을 들을 때마다 집에 와서 우는 거지. 문 잠그고 집에 와서 울었어. 근데 이 다림줄 세미나 하고서 이건 난 돼지가 아닌데 거짓 메시지를 말하는 그 친구가 거짓 선지자고 그게 죄 짓는 거잖아요. 그 친구의 입이 더럽고 그것이 죄지 난 돼지가 아닌데. 예. 자기가 누구인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사는 알약을 주었어요. 알약을 줬다니까. 알약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제가 이제 브루스 탐슨 박사님이 성경에 기초한 알약, 내가 누군지. 알약 세 알이 있다고요. 예. 세상적인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이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나는 누군가. 그거를 딱 붙들으니까 누가 얘기해도요 흔들림이 없어. 비진리를 얘기하면 저건 거짓 선지자네. 저건 거짓말이네. 분별해.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뭐 그렇게 안 해. 절대 뭐 돼지야 돼지야 막 이렇게 해도 이 아이가요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놀리지도 못해. 예전엔 놀리면 막 울고 그래야 재미있는 건데. 근데 그 반응하지 않으니까 별명도 없어지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일까요? 연약한 사람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우리가 육신의 면역력이 약할 때는 지금 감기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이 돌아야 안 돌아요. 공기에 다 돈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강할 때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절대 영향이 없어요. 알아눕질 않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건강하게 서 있으면 누가 무슨 말해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영적인 인격적인 인격체라고요. 사단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 일하지 못한다 그거죠. 네. 우리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문을 깨부시고 들어오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하고 거부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나사나 무슨 기계처럼 이렇게 조여놓으면 그 조여놓은 대로 있고 그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브랜드, 친구들이 다 브랜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자기만 브랜드 옷이 아니야. 자기만 길거리표 운동화야. 그러면은 막 때를 쓰고 막, 예. 이 친구들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이제 세상 풍조고 다 이제 주님의 말씀에서 온 그런 영향들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거짓 메시지를 들은 거죠. 그렇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예, 거기에 상관없이 내 길을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장의 상사, 뭐 시부모, 이런 이제 영향을 받게 되죠. 권위자, 영향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영향도 받아요.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들어갈 때, 그때는 10월 유신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삼선 개헌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운 거죠. 그렇게 정부에서 막 가르친 거죠. 이제 정부가 속이는 거잖아요. 국민을 속이는 거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일정한 그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것이 더 크지만 어쨌든 이제 그 10월 유신은 이제 나중에 민주화운동으로 꺾였지만 그것이 이제 거짓으로 속였다. 시험 문제도 낯선 거예요. 그런 건 다. 또 매스미디어가 거짓 메시지를 전해주는 요즘에도 이제 그 정부의 그 코로나 그 통치당 정치당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요즘 하도 똑똑해 가지고요. 이건 정치에 이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정부도 속이기도 해. 거짓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매스미디어 요즘에는 뭐 인터넷이 발달했고 대중매체들이 굉장히 발달했고 SNS니 뭐 페이스북이니 이런 것이 이제 많고 또 이제 댓글 있잖아요. 댓글 어떤 의견을 내놨을 때 댓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유튜브도 뭐 극우파 방송 유튜브가 있고 극좌파가 있고 이런데 이렇게 보면은 거짓으로 막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그 이데올로기를 몰고 가는 그런 안경을 끼고 이렇게 들으면
다 그쪽으로 가요. 예전에 이제 선생님들, 정교조 선생님들한테 배운 난 40대 요즘에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40대는 이러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정교조한테 배워서, 그렇다네. 음, 어쨌든 이 선생님의 영향, 또 매스미디어의 영향, 또 이런 것이 거짓에 속아서 사는 경우, 또 문화적으로 이제 유교 문화, 불교 문화, 뭐 이런 이슬람 문화, 이런 문화권 있잖아요. 이제 문화적인 것 때문에 그냥 속아서 넘어가는, 예,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요, 제 동생들이 남동생이 셋이요. 제가 장남이고 위에 누님 한 분. 우리 아버지가 이제 설날 되면은, 야, 아버지 내가 죽으면 너희 큰형이 아버지 대신하는 거야. 그래서 저 앉혀놓고 다 제 동생한테 절하게 시켰어. 나 세배 받았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게 별로 없었나 봐.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내 얘기 하나도 안 들어요. 이제 종교 지도자가 거짓 그 선지자 노릇한 경우가 많지. 이단. 예. 예.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제 그 주한장로교회 그 나기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말씀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JMS 교주인 정명석 씨가 감옥에 있는데요. 그 제자가 버스를 탔는데 정명석 씨 거기 있다라는 거야. 버스 안에 그 귀신이 관로를 그 막 만나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얘기도 하고 그 버스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그 정명석의 그 제자에게서 이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악한 영도 그게 기적도 일으키고요. 거짓 예언도 하고 이런 일이 있거든요. 막 칼춤도 추고. 예? 그러니까 진짜로 아주 속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정죄하는 메시지, 막 사람을 막 판단하고 쪼개고 막 그냥 그 속에 몰아넣는, 예, 그런 메시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 메시지. 막 속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고. 주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이 망할 짓을 해도 계속 선지자 보낸 이유는 뭐예요? 사랑 때문에 돌이키도록. 사랑 때문에. 어쨌든 이런 이제 그 거짓 선지자 역할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잘못되는 그런 속아서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 아이고, 예.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자신이죠. 자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한번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된 그런 마음, 이런 썩은 마음을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거짓 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분별하지 못해. 그래서요, 우리가 내가 이제 그 거짓 메시지를 분별해야 돼. 그냥 내 기질로, 내 속성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같은 죄성으로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썩었기 때문에 거짓 메시지를 그냥 속고 받아들인다니까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이 거짓 메시지를 계속 하도록 부추기고 그런 메시지를 하도록 그렇게 총지휘를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사단이에요. 마귀가. 오케스트라의 총지휘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거짓되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충동질이에요. 인간의 죄성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게 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세요. 평안케 하세요.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구나. 이건 거짓 메시지네. 분별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거절하는 거. 중요한 것은 주위 사방 환경이 다 거짓 메시지들을 전하고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그것의 영향을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교육 문화도 그런 그 거짓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기타 이제 다른 환경도 있겠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거기까지. 이건 이제 적으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람이 범죄하게 되잖아요. 죄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을 걸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사단의 거짓된 일들이 시작이 됐는데, 사단이 하는 중요한 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하게 만들죠. 계속 거짓 메시지를 주잖아요. 너 모든 선악을 알게,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와가 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런 틈을 또 주어. 물론 아담으로부터 그 전해들은 얘기죠. 하와가 아담이 정확하게 전해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격하게 이걸 하나님 말씀이니까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 어쨌든 그랬을 때, 뱀이 하와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의심이나 또는 절대성을 갖지 않는 그런 상대성으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틈을 주는 걸 보고 흔들잖아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안전장치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내 힘으로, 모든 실과 내 힘으로 먹어. 단 한 나무야, 거기 중에. 하나. 그건 먹지 말라. 이거 하나님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거든.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렇게 주신, 풍성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만약 하나님이 그런 시험의 덫에 걸리게 만드시려면 그런 얘기 안 하죠. 안 하고서 그냥 올무나 덫을 그냥 설치해 놓고 거기 걸려서 넘어서 죽어라,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잘 시험 문제도 공개해 주셨잖아요. 넘어지라는 게 아니고 그게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통로야. 그래서 그 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를 만드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거짓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계속 이 세상에서 막 때리기만 많이 하는 폭력을 휘두른 그런 아버지를 만났으면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든다. 하나님 나는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권위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인 거죠. 일상에 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인 거죠.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다. 이 거짓 권위자들, 이렇게 상처를 입게 되고 거기에서 속아 살면 분노와 열등감, 거절감, 슬픔, 불안, 두려움, 불신감, 수치감, 외로움, 절망, 이런 것들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다 사람 권위자로부터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오게 된 거다. 나 왜 이렇게 불안해?
왜 이렇게 두려워? 왜 누구를 만날 때마다 막 믿지 못하고 의심스럽고 왜 이런 생각이 들지? 다 도둑놈처럼 보이고 네. 이런 거죠. 자, 넘어가 보겠어요. 네. 계속 또 예. 자, 이런 이제 잘못된 그런 성격의 벽돌들이 이제 쌓여져서 하나만 더 내가 대처하는 방법이 옳은 거야 이렇게 하고 벽돌 하나만 올려놓으면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기 전에 인생이 그냥 벼랑 끝에 내몰리기 전에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무너뜨리는 기회를 주세요. 나 나름대로는 생존 방법이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다림줄로 진리로 형성되고 쌓아놓은 그런 인격이나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허물수록 좋은 거죠. 하나님은 그러는 내가 잘못 살았어. 내 인격이 이게 죄된 것으로 그냥 가득 차 있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폭풍이죠. 폭풍. 갑자기 암에 걸렸어. 죽을 병에 걸렸어. 죽을 병에 안 걸려도 건강하던 사람이 이렇게 육신의 어떤 질병이 왔어. 그러면은 이 병이 왜 왔을까? 이런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 이렇게 이제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 폭풍으로 주세요. 이혼의 어려움, 죽음, 실직, 실패, 자녀 탈선. 자녀들이 빗나가는 건 누구를 깨우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깨우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더라니까. 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이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잘못 살았구나. 죄가 깨달아져. 그래서 회개로 반응하는 경우. 그런데 반항하고 불복종하고 불신하고 분노해서 더 높은 담을 쌓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성남에서 개척하셨는데 새벽기도에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 교인 2명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미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정신병원도 없고 그런 때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귀신 들렸다고 이제 교회에다 데려놓고 이제 고쳐준다고. 그래서 삥 둘러 앉아서 교인들이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틈새에 화장실에 가서 이 처녀가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교회 화장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가요, 아파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 부모가, 예? 아무개 목사, 내 딸 살려내라고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래서요, 이분이 하나님 이러시니까 막 그러면 그 기도원에 가서 막 그러다가 네, 이제 PDT에서 온 거예요. 내가 이번에 어떤 그 계기가 되지 않으면 목회 그만두겠다, 적겠다. 그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목회 잘 하고 계세요, 노 회장도. 사람이 몰릴 때 그때 하나님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이렇게 해서 파멸로 몰아넣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함정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고, 예, 그런 일을 주셨을 때는 그 일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주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새롭게 주님이 이제 내 삶을 진리로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다. 한뜻하게 다림줄로 세워주시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림줄 어려운 이런 시간이지만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력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짓 메시지에 속은권이 있으면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시는 자유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굴레에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잘못 쌓아놓은 성격의 벽돌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의 수치감, 열등감, 두려움, 불안, 이런 여러 가지 잠재되어 있는 그런 성격의 벽돌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저희들 자신이 병든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지 못한 모습, 병든 모습, 주님 앞에서 이번에 주님이 치유자 되시는 그 주님으로 치유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조장님들 앞에 나오셔서 이 워크숍 지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원들은 각 호실로